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에겐 일반적으로 집이 둘이 있어요. 물론 하나만 있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죠. 보통 이제 한 집은 우리가 캠핑 같은 것으로 하루 혹은 몇 날을 살게 되는, 이제 여기 성경에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보통 우리가 천막이라고 하든지 또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저는 캠핑을 안 해봐서 어떤 그런 집이 있어요. 이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집이에요. 그러나 다른 집은 벽돌로 된 이 건물이지요.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어떻든 그런 집이 있습니다. 장막은 잠시 머물다 거두는 처소이지만 벽돌로 된 집은 영원히 거하는 처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두 집을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또 죽음 이후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인생을 장막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누구도 지금껏 이 땅에 태어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지금 이 땅 위에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육신은 이 인생이라는 들판 위에 머물다 거두는 장막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 장막을 거둘 순간이 곧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하며 잘 살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도 인생의 허물을 알며 죽음을 압니다. 그들도 그러한 현실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초월한 그 어떤 것을 바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세인의 관심을 모으는 그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철학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유전자 연구는 육신의 장막에 더 머물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보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 육신의 장막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고자 시작된 작업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순간이 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100세를 산다고 해도 결국 쪼글쪼글 늙은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것일 뿐이지 청정한 젊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육신의 한계,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4장 16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는 이 한계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경우도 육신의 나약함에 시선을 두지 않고 내면의 자아에 몰두하여 죽음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에 지향하는 바입니다. 결국 이런 이단 사설들이 이루는 미래는 뭡니까? 가끔 이단의 그 집단 자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사상의 극단적인 양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을 쓸모없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육신을 스스로 끝내버리는, 말하자면 옛날 영지주의 이단들과 어찌 보면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명공학으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한들, 그래서 1000년을 넘게 산다 한들 그것으로 죽음을 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오래 사는 것일 뿐이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육신의 자아를 초월하여 스스로가 신이 된다 한들 그 모습을 겉에서 지켜보는 자의 눈에도 그 사람이 신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정말이지 우스운 광대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단지 장막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탄식의 어떤 절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자 탄식하고 애쓰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덧입기를 위하여 탄식한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미래가 열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며 또 생명으로 덧입을 준비를 할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의 차이는 이 죽음을 보는 태도에서 갈리게 되어집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기서 주와 따로 있는다 하는 말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불변합니다. 이 구절은 육신으로 있을 때 주와 함께 있는 것과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죽은 뒤에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있는 것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두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안목이 있는 자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잖아요.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것을 지금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는 자는 모두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보이는 것에서 끝을 보려는 자들은 허무한 것에 인생을 거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에만 의미를 두고 이 땅의 것은 허무하다 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덧입을 그 탄식 속에 슬픈 나날을 보내겠습니까? 그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받을 거예요.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을 알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정성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고 웃게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마음 중심을 놓치면 안 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주의 생각을 따라서 성실히 행하며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건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내 삶을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그 앞에 면류관 받을 신앙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인생을 사는 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건강한 믿음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조선조 숙종이 평복으로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근데 저잣거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딱하게 여긴 순종이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선비가 과거 시험 보러 왔다가 낙방했다는 거예요. 숙종은 참으로 안 됐다라고 말하면서 혹시라도 아무 벼슬이라도 누군가 준다면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비가 네 신지는 모르겠지만 시켜만 주면 내가 잘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숙종이 하나하나 꼽아요. 군수 시켜주면 잘하겠느냐? 잘하지요. 그러면 판서 시켜주면 잘하겠냐? 잘하고 말고죠. 그러면 정승은 어떠냐? 그랬더니 하지요. 하고 말고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숙종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임금자리 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걸 묻자마자 숙종이 번쩍하면서 별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보고 역적질하라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숙종의 뺨따구를 찰싹 때렸더라는 거예요. 놀란 숙종의 무관들이 이 선비를 붙잡고 요절을 내려는 찰나 숙종이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충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후 이제 벼슬길이 열린 선비는 정승 반열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시인하면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시인해 주셔요. 충성에 대한 시인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활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충성을 보여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이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그 하늘의 영원한 초소로 덧입게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잘 모시거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 이르게 되거나 어떻든지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 때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 때는 칭찬과 상급의 자리가 꼭 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우리의 신앙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 심판때에 이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는 일은 우리가 다 함께 마지막 심판때 앞에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면류관 받을 충성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받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어그러진 길을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교훈을 한 바를 따라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없는 어리석음을 고집하고 사는데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새해에는 조금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정성을 기울여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신실하게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가 끝나면 다시금 일터로 돌아가 열심 있게 일해야 할 주의 자녀들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며 또 주님 앞에 모여와 예배할 순간이 이를 때 다시금 신령함으로 주의 기쁨을 이루는 주의 은혜가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